희생 없이 주어진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룬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이라는 그 분명한 값을 치르는 사건이 오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본연의 자세이십니다. 자기 것을 희생함으로써, 자기가 먼저 희생함으로써 그 희생의 분명한 이 결과 열매를 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 본연의 자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본연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회복은 다름 아닌 이 희생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의 회복. 모든 자연 만물은 이 희생을 통해 재탄생되고 또 명맥을 유지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 중에 희생하지 않는 자연 만물이 없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희생을 통해 재탄생하며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가가 없는 희생은 없다. 또한 희생 없이 주어지는 대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가가 없는 희생도 없지만 희생이 없는 대가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희생에 따른 대가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희생에 대한 부담, 그 부담에 따른 내가 부담을 가진다 안 가진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디서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디서 어떻게 희생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 어떻게 수고하며 땀을 한번 흘려볼까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물질을 먼저 내어드리며 희생할까요? 이것이 매일 우리 삶의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에 따른 그 결과, 물론 우리는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치르지 않은 희생을 예수께서 치러 주셔서 내가 그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자들인데,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그 분명한 씨앗을 통해, 그리고 예수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열매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죽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고 희생하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수많은 열매, 그 대가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마치 농사를 지으면 한 평 농사를 지었으면 그 한 평의 열매를 가지고 다음 해에는 10평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평의 농사의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100평 혹은 1000평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희생의 대가와 그 은혜의 주어짐의 그 연결고리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레이스 체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레이스 체인. 은혜는 은혜로 이어지고 은혜는 은혜로 이어진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더 큰 은혜 자리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또 은혜를 누리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 은혜의 이 체인, 그레이스 체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마중물로 산다. 마중물로.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청년들한테 마중물 얘기했더니 멍하니 그 일일이 그 설명을 했어요. 이런 물 펌프가 있는데 이 물을 올리려면 이렇게 수압을 줄 수 있는 물을 부어가지고 그런 마중물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마중물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는 반드시 더 큰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더 큰 은혜 자리를 받은 그 은혜는 더 큰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될 것인데 그래 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냐하면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성령이라는 더 놀라운 은혜로 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더 큰 은혜 자리로 더 큰 은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희생, 성령이라는 대가, 예수의 희생, 성령이라는 대가. 이제 성령이라는 대가를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희생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희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희생이라는 것이 종류가 생겨난 것인데 사람마다 자기 기호와 이 목적성에 따른 동의 수준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이 사역은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라 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야, 이게 더 특별해. 그럼 이건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뭐죠? 동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느 것부터 혹은 두 개 같이 하게 하실지 모르니까 함께 기도하자. 왜냐하면 그 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희생에 대한 이 자세와 기준도 달라지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더 큰 대의와 목적에 따른 희생을 우리가 맛보지 못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또 목적에 따라 희생이 결정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죠. 또 그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리더십에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뭐 자기 경영, 그렇죠? 또 뭐 자기 실현,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또 잠을 막 안 자고 사투를 벌이면서 또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쓰려고 굉장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 강의를 가보면 거의 50에서 60%는 자기 실현, 자기 경영, 즉 자기 시간 관리, 물질 관리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 이상. 이렇게 하면 시간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지혜들을 나누죠. 그래서 이 1차적인 희생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본연의 가치와 그런 어떤 실현의 차원에서 희생하는 그것이 1차적인 희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면서 이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뭔가 좀 더 유익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유익이 있겠구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구나. 인식의 차원이 확대가 되면서 희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자기 가치 실현 안에서 희생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 가치의 실현이라는 그 시야가 확장이 되면서 그 인식과 동의의 범위가 커져가면서 희생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남들 볼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분명히 본 뭔가가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아끼고 절제하고 먼저 그 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희생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지만 희생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 내 식물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물 위에 던지라.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 던지래요. 이렇게 던지래요.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궁극적인 삶의 희생의 자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만큼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만큼까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돼서 그냥 희생합니다. 그냥 희생합니다. 자, 세 가지 희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유익의 여부에 따라서 희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자기 시간 관리, 물질 관리, 그리고 자기 몸 관리, 그런 것들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되죠. 참고 인내하고 투자하며 견디는 인생, 덜 먹고 덜 쓰고 덜 누림으로써 자기 희생을 치르는 이 자기 유익, 개인의 유익을 위한 희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인식과 동의에 따른 여부, 자기 인식과 동의에 따라 희생을 치르는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대의에 동의해서 개인 유익의 차원을 또한 넘어선 일에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희생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인식 동의를 넘어선 이해와 희생. 결코 이해할 수 없는데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 일에 희생합니다. 마치 물질을 물 위에다가 던져서 그냥 하나님 던지라 하시니까 네 하나님 저기 던지면 물에 던지면 괜찮을까요? 던져라. 네 하나님 이거 던집니다. 따져 묻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시고 심지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까지 죽는 그 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 헌신에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종적인 희생입니다. 자기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더 나은 희생으로 가지 못합니다. 또한 나의 개인적인 유익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희생하는 경우 차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저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금요 철야 시간에 한번 담임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본인의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못 만났을 겁니다. 어느 날 제가 2012년 10월로 기억하는데 10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새벽 예배 왔다가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후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 명을 놓고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현실감이 없었어요. 얼떨떨했어요. 과연 뭐, 그리고 그때는 목사님 기도하자 그러는데 뭐 제가 그걸 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 뭐 그런 믿음도 없었고. 그런데 그 약간의 현실감이 없었지만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에 그 은혜를 확 부어넣는 게 뭐였냐면,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던져놓으신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그러시는 거, 혹시 기도하면서 혹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때부터 제 가슴이 사실 뛰기 시작했어요. 후임을 놓고 기도한다 했을 때는 그렇게 가슴이 뛰지는 않았어요. 현실감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일이니까 그냥 네, 감사하고 즐거웠지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두 번째, 공부할 계획이 있냐고 물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의 1년 동안 박사과정에 합격은 해두고 학비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내하고 함께 미국에 있으면서 이번에 한국에 나가면 이 학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학비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공부 안 한다. 하나님 뜻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공부를 좋아하는 타입인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전혀 뜻밖의, 전혀 알 수 없는 상상을 해보지 않았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할 계획이 있냐고 했을 때 그때부터 가슴이 정말 제가 심장이 터져 나오는 줄 알았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제가 여기를 합격해 두어서 그래서 학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던져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기 때문에 일절 제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어요. 근데 목사님 혹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글쎄 조용히 네, 사실 합격을 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고,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위해서도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지원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말 하는데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연결고리 응답이었지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보시는 그 시야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돕고, 물론 그렇게 도우시려면 목사님 본인부터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본인부터 그렇게 희생하고 그 뭔가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 자세가 아니면 결코 그런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대의와 명분을, 그 시선을 가지고 섬기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굉장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분이 섬긴 교회라면 저도 한번 섬겨보고 싶고, 저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면 저도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희생의 자세는 이종 대의와 명분을 넘어서는, 그때 그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공부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막 공부할 것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을까요? 부풀지 않았을까요? 제가 뭐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더만요.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갔더니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막 생기면서 방송국에서 일하던 그때 방송국에서 공부를 허락해 놓고는 갑자기 김 목사 지금 일이 이렇게 많은데 공부를 한 학기 뒤로 미루지 못했겠냐 막 그러는데, 제가 막 아니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난리를 쳐도 가만히 생각해봐도 참 그때 또
변명을 못하는 게 일은 제가 벌렸거든요. 일은 제가 벌렸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크게 벌어질 줄 저는 몰랐어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벌렸는데 그 일이 커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 제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생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그 희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나님 왜 던져야 돼요? 묻지 마라. 설명이 안 된다. 지금 설명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의 희생도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 분명히 우리가 돕고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깨어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말할 수 없는 감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 부담 가지고 내가 안 하는 것보다 이 부담이라도 덜어버려야지 라고 희생했고 섬겼더니 어마어마한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더라는 것이, 우리는 그때부터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무작정, 그래서 목사님 지지난주 간증하셨듯이 길 지나가는 길에 신문지 발에 걸려 나오는 그 땅을 보고 살려고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오늘 이 현장에 이 기적의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그 시작이 일어났겠냐 하는 거예요. 그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 뿐인데 그저 감동에 따라 걸어간 것뿐입니다. 감동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희생에 대한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결정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에 희생의 1차적인 자세는 우리 분별력 안에서 어디서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를 물음, 그리고 그 들음과 동시에 또한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목숨, 에너지, 시간, 물질을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자기가 분명히 이 퍼센테이지를 떼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분명히 어떤 도와야 될 그 필요가 보이고 분명히 저기 도와야겠다는 그 동의가 일어나는 경우에 반드시 희생하고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미 나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셨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예를 들면 이 물질만큼은 하나님 어디 어떻게 희생할지 내가 모르지만은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그럼 목사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했던 거는, 예를 들면 그분은 이제 그 소매 햄버거나 이런 음식을 파시는 분인데 제가 바카스 박스 같은 거 하나 뜯어서요 구멍을 뚫고 하루에 첫 번째 매상은 거기다가 집어넣어 봐 주십시오.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상금 개념이 아니라 박스에다가 그날 첫 번째 첫 손님 매상은 거기다 놓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질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미리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써 주옵소서. 우리 이해와 이성 동의를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과 물질만큼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가 나타나고 내가 동의가 되는 일이 사역이 등장했을 때에 희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참 높은 희생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필요, 어떤 이 동의가 되는 희생의 일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이 땅에 필요할 것이니까 제 물질 먼저 구별해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어디에 쓰일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박스 안에 두고 있는데 전혀 뜻밖의 어떤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 듣다가 그 선교사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것 같다 싶어서 박스를 열어보니 돈이 얼마인지 사실 세어보지 않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하는 그 필요와 이 박스가 맞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전혀 뜻밖의 사람을 돕기도 하고 자세가 항상 그래서 희생을 먼저 치르는 거예요. 내 필요 원함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희생을 먼저 치르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 물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먼저 딱 드리고 구별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전혀 필요한 일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필요하신 일에 먼저 내가 구별하는 것.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갈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포기할 일이 생겨날까요? 내가 희생하는데 왜 포기할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희생하면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은 그 어떤 것도 대가가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희생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어떤 희생도 대가가 없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기어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오 하나님 그때 그것까지도 이렇게 갚으십니까? 하나님 그때 그거 뭐 별거 아닌데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갚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희생할까를 묻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들, 그 능력의 기회들을 베푸시기 위해 희생할 기회들을 주셨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희생하시고 무엇보다도 희생 그 자체를 아예 목적으로 삼고 어떤 필요와 원함이 보였을 때 희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그건 책임이고 업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하는데 그게 희생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분명히 동의할 일을 주셨는데 거기에 희생과 거기에 내가 뭔가 일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책임과 그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한 결과는 자명합니다.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인 줄 알고 시작한 일에 모든 손도 희생하기로 작정했고 덤벼들었으니 저희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너무너무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한참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희생할지 모르지만 먼저 시간을 구별하고 그래서 매일 최소한의 시간을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그냥 하나님께 달려나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뭘 하시든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러 달려나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되겠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물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아예 이만큼은 하나님 언제 어떻게 쓰시든지 써 주옵소서라고 딱.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 즉 미국 사람이 아닌데 이민 와서 성공한 기업 3위 안에 드셨어요.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느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오면 무조건 정해놓은 금액을 딱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동생분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한테는 수입이 들어오면 무조건 미션 펀드 선교 계좌라 그래가지고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다 아예 선교 비용을 떼놓는다. 집어넣어 놓고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서 무조건 도와주고, 이유를 묻지 않고 도와주고, 금액을 딱 정해두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계좌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부터 100원이라도 넣으십시오. 100원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없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드릴 테니까 기꺼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1,000원도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세입니다. 자세. 그 계좌에다가 혹은 정해진 공간에다가 먼저 희생을 치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도록 찾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베푸실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있어야 될 것들, 원하는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 은혜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져야 될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지지 않는 순간 삶 그 자체가 인생의 무게와 어려움과 짐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담은 것들 11조 예물, 무엇보다도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귀한 그 더 놀라운 값진 희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즐겁게 희생하게 하시되, 이미 주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미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먼저 희생하는, 먼저 희생을 구별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